자, 오늘은 모사이아 2장부터 나갑니다. 모사이아서 그럼 처음부터 들어가면 만든 거예요? 모사이아 2장은 아무것도 안 한 건가 그럼? 모사이아 1장까지 1장. 모사이아 2장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군. 1장. 그렇군. 자, 그럼 모사이아 2장 봅시다. 오늘 2장부터 6장까지 나가는데 이 몰몬경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해서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모사이아서 2장 41절부터 먼저 봅시다. 모사이아서 2장 4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정 장로님. 모사이아서 2장 41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2장 42절요? 41절.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고 행복한 상계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2장 41절은 이 앞의 내용은 이제 베냐민 왕이 가르치는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특히 이 41절은 2장의 내용을 압축한 결론과 같은 중요한 매듭을 짓고 있는데 계명을 지킨 자들,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어떤 상태를 묘사한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41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행복한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행복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행복하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인 요소만 강조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요소는 없나요? 꼭 영적인 것만? 그 교회 안 나오고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 안 나온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교사업도 다녀오고 부름받아 열심히 봉사하는데 실적은 별로 안 나고, 그죠? 우리 딸내미 말로 하면 짜증도 왕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꼭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현세적인 네 번째 줄에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지킨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현세적인 것도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보시기에 만물이 다 영적이기 때문에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만 현세적인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존중하면 현세적인 것도 축복하시겠다는 걸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소망이나 어떤 간절함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성취된 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베냐민 왕은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충실히 순종해서 지키면 그런 충족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 충족도가 높아진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인간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지상에서 머물러 사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세 가지인데 이것이 충족돼야 만족감을 누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인간이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self estee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셀프 하면 자아라는 뜻이 될 거예요. esteem 하면 보통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존중. 자아 존중. 그래서 보통 self esteem을 뭐라고 번역하죠?
자긍심이라고 번역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자긍심. 자긍심.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peace of mind. 보통 이 마인드 여기서 마음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 마음에 뭐에? peace니까 평화, 뭐 화평. 그리고 다 좋아요. 마음의 평화, 화평, 뭐 평강 다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로운 거. 세 번째는 퍼스널 컨텐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컨텐트먼트, 만족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지성에 머무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예요. 이것을 베냐민 왕이 뭘 설명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충실히 지키면 이곳 세 가지 기본 요소에는 충족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성취도가 높다는 걸 가르친 게 모사에서 2장 41절에. 즉,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한 순종에 의해서 더욱 제임스 파우스 회장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제임스 파우스 회장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요소, 자긍심, 자신을 존중하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셀프 에스팀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 개인적인 만족. 앞에 거는 주로 영적인 부분이 될 거고, 밑에 건 현세적인 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기본 요소가 충족도가 언제 커지느냐? 파우스 회장님이 뭘 제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한 순종에 의해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기본 충족도가 높아진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까지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르침 하나 봅시다. 헤럴드 비리, 칠판적이 한번 봐요. 간증은부터 유지해야만 합니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잠깐만요. 한번 여섯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간증은 달빛만큼이나 잡아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난수만큼이나 망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연구로 그리고 신앙으로 또는 기도로 그것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하는 성취원의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한 충족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우스 회장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한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본 요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충실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제안이 하나 있는데 헤롤드 비리 회장님의 제안이에요. 어제의 간증은 오늘의 간증과 같나요? 매일 새로 잡아야 돼요. 어제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아니에요. 후기 성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24시간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중요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매일 새롭게 성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화되는 건 물론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 개인적인 만족도와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현세적인 것에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달빛만큼이나 잡아두기는 어렵다. 어제의 달빛하고 오늘 달빛하고 다른 거예요. 간증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언제? 매일 아침에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붙잡죠? 연구로, 경전 연구로. 그 다음에 신앙을 행사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그것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베냐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행복한 상태를 가르치고 있고, 파우스트 회장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순종은 그 충족도를 축복해 주신다. 헤를리비 회장님은 실제적인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매일 아침에 간증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해서 경전 연구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영을 간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죠. 매일 아침이란 말은 이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어때요? 헤럴드 비리 회장님 제언에 따라 파우스 회장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순종은, 계명에 대한 충실한 순종은 영적이나 현생의 축복에 대한 성취도를, 충실도를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매일 아침 시도할 것을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저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상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죠? 좀 땡겨야 될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무릎을 모으고 모을 모어서 좀 더 오래 자자 하면 성취도가 낮아질 거예요. 결국은 낮아질 거예요. 하나 더 제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나날의 행동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가족에게 축복으로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족을 구성할 거예요. 미래의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분류하기 위한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헤럴비 회장님의 제언을 여러분께 제언합니다. 아침에 기상시간을 좀 조정해서 좀 일찍 한 30분 정도만 땡길 수만 있으면 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젊은이에게 주님께서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축복하실 거예요. 베냐민 왕은 이런 자들의 행복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축복을 가져다 주고 남기는 자로 분류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내용이 2장 맨 뒷부분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하나 또 봅시다. 앞부분도 여러분은 모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베냐민 왕이 가르치기 위해서 어딜 모았느냐? 자, 모읍니다. 그들 모으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성전에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 밖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6절 봐요. 6절 보면 그들이 성전룰로 그들의 장막을 치되 각 사람이 그 장막문을 어디로 향하게 했죠? 성전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 남아서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으려 하였더라. 그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막을 쳤어요. 가족별로, 세대별로. 나이 많으면서 나이 어린 자까지 전부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 문을 어디로 향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모사이아서 2장 6절에 보면 장막 문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어요? 어디를 향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향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걸 묘사하죠? 지금 베냐민 왕의 음성을 들어오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거든.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걸 묘사하는, 그죠?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성전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절 한번 볼까요? 7절도 그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권혜진 자매님 7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무리가 심히 커 베냐민 왕의 성전 경내에서 그들을 모두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대를 세우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그가 그들에게 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뭘 샀습니까? 베냐민이 뭘 샀어요? 이게 베냐민이라기 뭐 여기쯤에 있겠지. 타워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들을 수 있겠지. 그 음량이 있으니까. 여기 좀 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베냐민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입 모양도 못 봐가지고 그냥 손만 흔드는 거예요. 안 들려요 하고. 어떻게 들었을까? 네?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뒤에 보게 되면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기록자가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8절 중간부분 뒤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무리가 너무 큰 연고로 모두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하는 말을 기록하게 하여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게 하여 그의 말을 받게 하였더라. 이게 오늘날 무슨 시스템하고 비슷합니까? 오늘날 뭐하고 비슷해요 이게? 오늘날로 적용하게 우리가 다 저기 소트레이크로 갈 수 없잖아요. 어때요? 연차대 위성방송 예를 들면 열심히 잘 듣고 있죠? 대답이 어떻게 신음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생활해야 할 선지자의 가르침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인터넷에 등하면 인터넷에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청취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게 되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첫째는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기울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귀를 열고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귀도 열고 그 다음에 마음도 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재밌죠? 귀도 오픈하고 마음도 오픈하고 생각도 오픈해서 깨닫게 하라.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사야서 2장 17절은 아주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가영 자매님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너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구가 몰몬경에선 세미나리 과정에 성구 암송으로 지명되어 있는 성구예요. 모사 2장 17절이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 이야기하면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베냐민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내고 있느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봉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베냐민의 가르침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웃에게 봉사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언으로 주어져 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시언으로.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주 유인물 중에 7-5에서 여기 5페이지 맨 위에 인용문하고 모사이아서 2-5로 되어 있어요. 모사이아서 2-5 2-5 봤습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봐요. 맨 밑에 여기 보면은 데이비드 오메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고결해진다. 자, 그다음 뒤에 있는 거 봅시다. 뒤에 있는 거 보세요. 이것도 인용문 재밌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성전을 헌납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시연이에요. 헤럴드 비대장님의 시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 3시나 4시 경쯤에 분명히 꿈이 아닌 시연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들의 대집회였는데 나는 남녀가 동시에 2-3명씩 서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특별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데이비드 오메이크 회장님이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길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됐죠? 이게 모사에서 2장 17절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느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혹시 이것이 요한복음의 베드로하고 관련 있는 성구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성구 없습니까? 베드로하고 관련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갑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구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비교해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구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 보자. 이성희 자매님 갖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주님, 저 보고 계신가요? 저 알고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하기 힘들면 그냥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냥 몇 초만 살짝 그냥 미소만 져줘도 제가 더 아무 소리 안 하게. 우리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 계신가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적금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깨고 선교사업도 다녀왔는데 요즘 쉽지 않네요. 전국 청년대회를 다녀온 지 여러 날이 흘렀으나 별로 실적도 안 보이고. 알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가요? 저 정말 사랑하시나요? 라고 반문할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가르침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너 날 사랑하냐?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줄. 피드 마심, 내 양을 먹이거라. 주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나 정말 사랑하니?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역시 피드 마심, 내 양을 줄. 세 번째 다시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더욱 근심하여 이르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피드 마심, 내 양을 먹이거라. 질문을 역으로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했을 적에 주님이 하시는 답변 똑같은 거예요. 피드 마심. 우리가 그분의 양을 먹이는 것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내보인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돼요. 지치지 않는 열의와 끊이지 않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름이 없다면 감독님에게 요청해서 감독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냐민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 봉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을 베냐민하고 아주 쉽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때가 되면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베냐민은 그걸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이미 그것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주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베냐민의 가르침은 그게 지혜입니다. 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세요. 또한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지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크신 축복 우리를 우려하신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모사이아서 2장 28절 한번 봅시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봅시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뒤로 나 박민정 자매 한번 읽어봐요. 28절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내가 다야하고 나의 무광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나의 옷이 너희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게 하여 내가 평안히 내려가고 나의 불멸의 영으로 하여금 위에 있는 합창제와 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28절에 어떤 나라가 눈에 크게 들어옵니까? 28절에서 베냐민이 가르치면 뭐가 여러분 눈에 크게 들어와요? 그러면 몰몬서 7장 7절로 같이 찾아봅시다. 그럼.
자, 우선 몰몬서를 먼저 찾아볼게요. 몰몬서 7장 7절 한번 봅시다. 몰몬서. 문주의자매님, 몰몬서 7장 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두드려 있는 중에 이로써 심판 날에 그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얘기가 더하게 할 수 있고 위에 있는 학장대와 함께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한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그치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사이어스 2장 28절하고 중복되는 눈에 띄는 단어가 안 보입니까? 뭐가 눈에 보입니까? 계명을 지킨 자들의 행복한 상태 중에 생활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 중간 부분 보면은 거기 보면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함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뭘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되리라. 그래서 베냐민왕은 찬송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예배 형태라는 걸 가르치고 있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로 가보죠. 골로새서 3장 17절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로 가요. 여러분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뒤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327쪽을 봅시다. 327쪽. 327쪽. 찾았습니까? 최종자매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또 무엇을 위에 거 16절 읽어야 되겠다. 16, 17절인데 16절만 읽어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언제 활용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언제 활용해요? 일요일날 공시비 볼 때만 활용하죠. 잘 봐요. 앞에 봐요. 일요일날 신권회부터 송산시까지 3시간 정규 예배에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 일주일이 지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안 부르죠.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일요일날 신권회부터 송산시까지 3시간 정규 모임 때 찬송을 한 이후 예배가 끝났습니다. 찬송가를 닦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그날이 올 때까지 주중에 결코 한 번도 안 부르시죠. 굳센 의지를 보이고 있죠.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저번 유인물 중에 우리가 하나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보세요. 7-3이라고 써 있어요. 7-3. 7-3. 좌측편 에즈라 테프트 벤슨 찾았어요? 네. 이중훈 자매도 한번 읽어봐요. 매일의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가족 기도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매일 규칙적으로 해서 아주 24시간 생활할 수 있기를 습관화될 수 있도록 요청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벤서님 지원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경전 읽기, 두 번째는 찬송가 부르기, 세 번째는 가족 기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면 우리 찬송가 머릿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찬송가 갖고 계시면 함께 보십시오. 머릿말 뒤로 갑시다. 뒤에 앞에 앞에 것도 있는데 뒤에 거를 봅시다. 뒤에 거. 여기 가정에서의 음악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같이 봅시다. 같이 보세요. 자, 가정에서의 음악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방수인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음악이 한번 쭉 읽어봐요. 음악은 가족이 보다 큰 영적으로 힘으로 불공성을 나아가게 하는 유한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합당한 음악으로 가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가는 집회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책이 우리 가정에서 경전이
우리 조물 해석과 더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가족에게 아는 마음과 선한 영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안식일에, 가정의 밤에, 가정의 밤 시간에, 공자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놀면서, 여행하면서 함께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장과 찬송가를 불러주고 신앙으로 단련해 주십시오. 감사. 여러분 맨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찬송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안식일에, 가정의 밤 시간에, 경전구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놀면서, 여행하면서 함께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자장가로 찬송가를 불러주어 신앙과 간증을 키워주십시오. 그럼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생활에서의 음악. 강미영 자매님 쭉 읽어봐요. 찬송가는 우리에게 교회 회원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축복을 주는 외에도 우리의 개인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외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을 경건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찬송가는 또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외우고 그것과 관련된 성구를 공부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불찬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면 여러분 스스로 찬송가를 부르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찬송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을 우리 회중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생활에 불러들이도록 하십시오. 찬송가를 암송하고 생각해보며 음미하고 노래 부르며 영적인 양분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의인의 노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니 여러분 머리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세요. 찬송가는 우리의 무엇을? 영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용기를 주고 뭐하게 해주죠? 의로운 행동에 도와줍니다. 두 번째 문단 첫 줄만 봐요. 찬송가는 또가 우리가 무엇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앞에 보세요. 이 찬송가는 여러분이 두려울 때, 용기를 잃을 때, 힘들 때 찬송가를 활용하십시오. 찬송가를 부르면 영을 초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권고의 책임. 이 찬송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벤슨 회장님은 매일 부를 수 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찬송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표준경전 외에 여러분 자신의 찬송가가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가족 식구 수보다 여분의 찬송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가족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가족 식구 외에 또 여러분의 여분을 갖고 있어요. 저희 집에 방문 오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성도들하고 찬송가를 자주 활용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특히 가정복음 갔을 적에도 그쪽 방문했을 적에 재언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이 있는데 부르고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얻으면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87장이에요.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87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뭔가? 여러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가시버 토마토. 가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사를 암송하면 훨씬 더 좋아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했습니다. 혹시 자매님이 애창하시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저도 한 곡이 있습니다.
몇 장입니까? 함께 우리 또 불러볼까요? 저는 67장을 좋아합니다. 67장 제목을 아세요? 67장 제목을 아십니까? 자, 고해 같은 인생길. 절 보세요. 역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미 영이 초대되는 거예요. 영이 초대되어서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용기를 갖습니다. 방문한 자나 방문을 받은 자가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훨씬 더 강화됩니다. 영감받은 찬송가에 의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찬송가를 통해 가져오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을 거예요. 교회의 신권 지도자들의 찬송가에 대한 가장 기억 남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화는 한 감독님의 일화예요. 이 감독님은 한 상호부제 자매님부터 접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마 남편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님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매님이 개인 신권 접견을 요청했을 경우 아마 그 문제에 관한 것을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감독님하고 접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독님은 그 자매님이 찬송가를 아주 사랑하는 맑은 음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감독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자매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감독이었으면 몇 장을 불렀을 것 같아요? 아마 87장을 불렀을 겁니다. 가시바 통화. 구성지게 불렀을 거예요. 찬송가 끝나자 감독님은 자매님에게 이렇게 지원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지요? 혹시 몇 장이십니까? 함께 부르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자매님은 몇 장이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67장이라고 했을 겁니다. 고해 같은 인생길이죠. 그러자 감독님은 찬송가 끝나자 다시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아, 제가 또 생각나는 좋은 찬송가 또 하나 있네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냐면서 찬송가가 계속 늦은 밤 감독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 곡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감독님은 자매님한테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매님은 찬송가를 여러 곡 부르는 동안에 찬송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찬송가가 끝나고 감독님이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 할 적에는 자매님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자매님은 감독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리를 뒀습니다. 이게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부모가 될 거예요. 자녀와 진로나 진학,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점이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자녀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게 하면 훨씬 더 영으로 고조됩니다. 이게 찬송가예요. 그냥 시작하는 접견하고 찬송을 함께하고 시작하는 접견은 조금 다릅니다. 베냐민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의 행복한 상태를 이해하고 있던 분입니다. 많은 설교문 중에 특히 찬송에 대한 걸 가르치신 유일한 분이 베냐민 왕이에요. 이 베냐민 왕은 찬송에 대한 위대한 영의 힘을 증거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찬송가를 매일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집에서 매일 부릅니다. 방에서 다 튀어나와요. 그들이 더 크게 부릅니다. 제가 박자 음정이 안 맞거든요. 아침에 하루 열기 시작할 적에 제가 개 찬송을 한다고 일단 준비 찬송 한 곡을 부르면 다 튀어나옵니다.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리워할 날이 올 겁니다.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매일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가족과 함께 경전 있는 건 계명입니다. 이건 재원사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죠. 저게 미대륙 백성들에게 재원이 아니고 계명이라고 가르쳤어요. 가족 경전 읽기, 매일 찬송과 가족과 부르고 기도하는 건 계명입니다. 제3리파의 18장 한번 보죠. 자, 제3리파의 3리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제3리파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봤어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안나연 자매님? 네. 한번 읽어봐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을 복받게 하라. 감사합니다. 그죠? 거기 여러분 21절 봐요.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계명.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주어져 있던 복음의식 중에 하나이며 영적 사망 상태로부터 소생할 수 있도록 한운의 문을 열도록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식 중에 하나이며 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기도도 계명입니다. 앞에 보세요. 제언 하나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가서 이걸 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수행하면 그 젊은이의 영혼을 주님께서 훨씬 더 충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가족기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 가족기도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신권의 시간에 가족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신권의 시간에 가정의 밤이 있다는 걸 공부했고 가족기도가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매일 부르라고 있는 건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좋아했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 없지만 혼자 고치돼가지고 부르곤 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청소하기 전에는 혼자 쭈글티리고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몇 곡 부르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수십 곡 불러요. 왜? 아무것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내 음정 따라가지고. 그게 매일 반복된 게 찬송가를 매일 부르게 된 시작이 된 겁니다. 지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신권의 시간에 가족기도를 공부했는데 아직 두 동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당시에는 저녁에도 예배를 봤어요. 아침에도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난 저녁에 두 아우를 동쪽 벽을 향해서 안떡 요청했습니다. 왜? 오늘부터 가족기도라는 걸 시작했다. 그랬더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돌림병치는 왜 그러느냐는 동 해가지고 이제 동쪽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든지 고개를 숙여 아래 한코 타지 않고 제가 먼저 이불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벽에가 위에서 날라왔어요. 이불을 들치고 인디안처럼 아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라거나 말거나 목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20년 만에 아우를 사랑한다는 걸 주님께 고백한 날이기도 합니다. 니파의 모범을 따라 좋은 형이 되고 싶다는 걸 고백한 날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비와 어미에 대해서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우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리에 힘을 달라고 간구한 날이며 두 아우와 함께 교회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간구한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인디안의 그런 괴성과 울림이 있었지만 기도가 길어지고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마 눈은 뜨지 않았지만 같이 형의 모습을 따라 무릎을 꿇는 것 같았습니다. 38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일어섰고 그 주 일요일 날 그 형은 청소년이었던 두 아우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그 형은 그 두 동생을 침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에게 아론 신권에 송임했습니다. 38년 전의 일입니다. 시작은 가족 기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돌아가면서 매일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 기도를 일주일치를 아침에는 누가 기도하고 저녁에는 이름을 다 적어서 통보했습니다. 그날 기도 안 하면 빨간 사이프 X자로 팍 바꿨습니다. X자가 많은 동생은 연탄뿐만 아니라 쓰레기 청소부터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며 이불 피우기는 모든 노력 봉사를 다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기도에 대한 축복이에요. 나중에 가족 기도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당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쭉 해서 이제 학업을 유지했으니까 어느 날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거 원하는 건 아니고요. 두툼한 토파라는 코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거? 기도 내용이. 나중에 기도 내용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바뀌더군요. 응답이 된 건 확실합니다. 나중에 너무 자주 써먹어서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가족 기도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가족 기도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가족 기도는 어떤 자세로 임한다? 필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족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이라는 족장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가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이 가족을 축복하고 몰몬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아들도 똑같이 따라서 하며 손자도 똑같이 따라서 하며 그 딸도 그것을 이 시작이 어디냐? 가족 기도인.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의 행복한 상태를 베냐민 왕이 가르친 거예요. 꼭 가정을 꾸리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수행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훨씬 더 여러분의 기도의 충족도를 높여주실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2장은 그 정도 보고요. 2장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3장을 봅시다. 3장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베냐민 왕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절로 보면 눈에 잘 안 띄는데 한번 들여다봅시다.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하고 17절 18절은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죠. 베냐민 왕은 계명을 지킨 자들의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뭔지 또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모사이아서 3장 5절 17, 18절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3장 5절 두 번째 줄 봐요. 모든 영혼으로부터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통치하신 전능하신 주께서 주전 기록입니까? 주후 기록입니까? 주전 기록의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하죠? 이 몰몬경 백성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에요. 아직은 육체로 있기 전이니까 영체로 계신 거예요. 지금 영체로 계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걸 언급해요. 거기 보면 전능하신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설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9절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냐민은 복음의 중요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냥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가능하다는 걸 가르치신 분이 베냐민이에요. 이 내용이 5절, 17절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구원에 이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걸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겁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이 있어야만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지식을 갖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조셉이 가르친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다 있는데 같이 하죠. 첫 번째 지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한 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식이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열쇠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24시간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불이검령 회장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정확한 개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게 있어요. 신앙 강좌에서 가르친 게 있는데 그 6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모두 7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정확한 개념 7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조셉이 가르친 건 6가지인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전지라고 해요. 전지. All-knowi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상태도 아시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비참해지는 결과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전지라고 해요. 전지. 또 하나는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지 모든 걸 구원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사이아서 3장 5절에는 베냐민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전능. 능하다는 말은 지으신 모든 것을 전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모사이아서 4장 9절 보세요. 모사이아서 4장 9절 봅시다.
봤어요? 모사에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시의 자매님, 모사에서 4장 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송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공의라고 그래요. justice라고. 공의. 공의라는 말은 어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깨트리면, 율법을 어기면 형벌이 가해진다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트리면 율법의 근거를 둔 형벌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면 율법의 근거는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라는 거. justice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은 형벌이 가해진다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속성이 자비가 있습니다. mercy. 뭐 더 설명 하나도 알겠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속성을 자비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심판이라고 있어요. 뭐 이것도 언젠가는 그분 면전에서 여러분이 지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보고할 날이 올 거예요. 심판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진리라는 속성이 있어요. 진리요. 이것을 조셉 스미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국 통치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천국 통치 원리. 이 개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개념은 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고 건강해로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기억납니까? 데라야, 데라.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땅에 우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우상에 바쳤습니다.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그걸 당시에 여호와께서 가장 협오하는, 극렬하게 비난한 요소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우상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사람의 자녀를 바치는 걸 극도로 협오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데라가 바쳤습니다. 산채로 인간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우상에게. 여호와께서 가장 비난하시고 협오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십계명에다가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기가 안 맞잖아요. 또 니파이는 어땠습니까? 라반의 로세판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라반이 어떻게 됐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뭡니까? 쓰러져 있는데 그 뭘 요구했죠? 라반의 목을 치도록. 그죠? 근데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파이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그런데 주의 영이 뭘 요구했습니까? 목을 치라고 했어요. 새벽반에 방문 갔더니 중학교 1학년 청녀가 그러더라고. 왜 술 취한 사람을 담요를 안 덮여주고 목을 쳤어요? 질문이. 아니 술이 취해서 있으면 담요로 덮어줘 왜 목을 치느냐고 질문이 있다. 그 질문에 답하래. 천국 통치 원리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 어느 상황이고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안 덮어주고 목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그게 그 당시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해서 어때요? 칼을 뽑아 들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그렇게 요구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율법이고. 그게 천국 통치 원리라고 그래요. 됐죠? 그리고 이런 진리 얘기는 그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언제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된 게 뭐냐 하면 소위 체러티라고 합니다. 체러티. 이것을 보통 우리가 경전에서는 러브 오브 가드라고 그러고 이걸 피어 오브 클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 이걸 우리가 자애라고 번역해요. 자애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세 번째 지식이에요. 세 번째 지식. 지금 두 가지 설명했는데 이 지식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혹시 세 번째 지식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매 강의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건데 혹시 기억나는 발언이 있어요? 좋습니다. 같이 하죠. 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택한 인생 행동. 자신이 택한 인생 행동. course of life라고 해요. course of life.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근데 나는 후기 정도 가는 이 길을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이 인생 행로를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실제로 아는 개인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에 연구로, 신앙으로, 기도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택한 인생 행로에 그 인생 행로를 누가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고 축복을 가진 자로 분류되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겠다. 경제를 연구하겠다. 선교사를 나가겠다. 봉사하겠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인생 행로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누가 알아야 돼? 본인이 실제로 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돼요. 언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침실 밖을 나오기 전에 뭐 해야 합니까? 개인 기도해요. 기도하고 몰몬경을 읽으세요. 몰몬경을 읽으면 여러분 기도의 성취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기상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아침 기도를 좀 더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읽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거르지 말고 찬송가를 한 곡씩 부르고 필요하면 가사를 이런 메모지에 적었다가 여러분이 외롭게 생각될 적에 두려울 적에 용기가 꺾일 적에 가사를 음미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임스 파우스 회장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한 순종은
여러분이 갖기로 원하는 필수 요소에 대한 성취도를, 충족도를 높여줍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베냐민은 그걸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여러분 수종 들어줄 겁니다.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꼭 주님만 천사가 수종 드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선지자들만 수종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신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자신이 택한 인생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본인이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생활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이쪽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몰목력을 매일 읽게 되면, 원래 레이맨들이 피부가 다크스킨 아니에요. 검붉은 피부 아닙니까? 다크스킨. 나중에 이들이 개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녀의 피부가 뭘로 바뀌었죠? 뉴스킨. 다크스킨. 피부가 바뀌었죠. 굉장히 아름답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몰목에 표현되어 있어요. 주목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영으로 충만해지면 몸이 새롭게 된다는 약속이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상하면 얼굴도 상합니다. 영혼이 행복하면 그 빛이, 인사이트 안에 있는 빛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그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표를 잡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가족을 가져야 할 사람이에요. 집에 들어갔을 적에 선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니까 아빠가 올 때하고 피자 들어갈 때하고 애들 반응이 다르다구만. 뭐 빨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거 보면서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추억을 갖고 있어요. 딩동댕 넘은 아이들이 그냥 와 하고 나옵니다. 뭘 봅니까? 손부터 봐. 가방만 있으면 에이 하고 들고 있으면 우선 그거부터 다 챙기고 들어가가지고 식탁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즐거운 한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분류될 수 있도록 생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매일 하게 되게 되면, 영혼이 행복한 데 이르게 되면 벌써 이게 빛이 달라집니다. 벌써 빛이 달라져요. 영혼이 상하면 얼굴도 상합니다. 영혼이 행복하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적인 거, 약간 부족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스스로 약함을 알 적에 주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 훨씬 더 그분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적에 그분이 훨씬 더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영혼이 행복한 데 머무르게 되면 벌써 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들은 격이라고 그랬어요. 격이라고 해서 사람의 됨됨이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조셉은 초등학교 다 다니지 못한 중퇴학력을 갖고 있어요. 집도 절도 없는 무주택자라. 하지만 그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분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도 얼마나 외로우면 공중의 새도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그 처절한 외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상 드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곤고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의 소망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걸 엘마가 기록을 남겼어요. 엘마서 7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럼? 엘마서 7장 12절 봅시다. 엘마서 7장 12절 한번 봐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기절입니다. 엘마서 7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봤습니까? 김학표 형제님, 네. 한번 읽어봐요. 12절 크게 읽어봐요.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풀시려 하며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세 번째 줄 보면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데 왜? 그분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밑에 세 번째 줄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의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를 아시고자 그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지상에 33년 계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도 배고픔을 아십니다. 집 없는 서름을 아시는 거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베냐민 양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계속 이제 한번 계속 보죠. 우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7절 보시게 7절 8절 같이 볼게요. 거기 보면 그는 죽음에 이른 걸 제하고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상으로 3장 7절입니다.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리니 이는 보라 이런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육신의 곤고함을 아시는지라 우리의 곤고함을 그분이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보라 그가 피가 모든 땅구멍에서 나옴이라 그렇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적에 신약 성경 기록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동산에서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베냐민의 가르침과 한번 비교해 보죠. 22장 44절 봅시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이더라. 그냥 땀이 솟았다고 기록을 했는데 베냐민은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베냐민은 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라고 설명했죠? 피가 모든 땅구멍에서 나오는 실제로 피를 쏟는 간절한 기도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대하 성경 19편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계시하신 걸 한번 볼게요. 19편 18절도 봅시다. 교대하 성경 19편 18절. 18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인데 거기 보면 18절에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피를 쏟게 했습니다. 피를 쏟게 했습니다. 이런 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인물 읽고 마칠게요. 여기에 모사이아서 3장 요약자로 맨 앞에 거만 봅시다. 맨 앞에 거. 요거 읽고 정리합시다. 맨 앞에 거 뭐, 나머지는 다음 주 이어서 설명할게요. 맨 앞에 보시면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브루스 할메쿠 기장님이 하신 말씀 첫 줄만 보세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초점이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스에 관한 게 흐릿흐릿한 거예요. 흐릿흐릿해. 그런데 지금 재현한 이런 지식을 매일 노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아지는 거예요. 초점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초점이 선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니스트의 큰바의 얼굴 기억해요? 그 젊은이가 매일 그걸 보고 누굴 찾으러 다녔습니까? 큰바의 얼굴 찾아 다녔죠. 결국 누가 큰바의 얼굴이었습니까? 오니스트가 자신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이 모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누굴 닮아가죠? 주 닮은 자가 되고 가는 거예요. 성품까지 닮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생활해가지고 나중에 가정을 꾸릴 적에 여러분이 발자국을 딛는 순간 행복한 상태의 빛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내용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에 초점으로 모아지도록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매일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거는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신앙으로 간구해야 돼요. 밑에 거 보시죠. 밑에 인용문 보세요. 밑에 인용문 보시면은 신앙은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람의 계명을 더욱더 충실히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움이 커지게 돼요. 의로움이 커지게 되면 그 의로움의 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신앙이라는 은사입니다. 앞에 보세요. 신앙은 노력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간구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 두 번째 거 봐요. 불의검령. 신앙이란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며 그의 기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뒤에 보세요. 사람은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죠? 김교수 형제. 계명. 좀 더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맨 밑에 거 보세요. 선지자 조세프 스미스가 가르친 거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실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창세일의 신앙에 부수되는 결실을 갖지 못하고 신앙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앙으로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껐으며 날카로운 칼날을 피했고 여인은 죽은 아들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이제 선지자 조셉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앙은 다른 단어로 바꿨는데 뭘로 바꿨죠? 노래. 신앙하고 노력하고는 같은 단어예요. 앞에 보세요. 정리할게요. 나무는 뭘로 구별하죠? 그 나무는 나무에 달린 열매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뭘로 구별하느냐? 노력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go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의 은사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고귀한 은사, 신앙이라는 은사가 커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죠?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인용문에서 답이 나와 있는데, 자 앞에 보세요. 신자매님 뭐라고 하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항상 빠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주목하세요.
리파이가 배를 타고 왔을 적에 형들이 묶고 나가가지고 배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뒤로 갔죠. 며칠 만에 풀어졌나요? 나흘째 되던 날 풀어졌죠. 왜 풀어졌습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 아니에요. 니파에 빠져 죽는 거 괜찮아.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 풀어졌죠. 니파이가 손목과 발목이 사흘 동안 물려서 매여 있다가 나흘째 풀렸으니까 굉장히 부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불평했나요? 불평한 길이 없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몹시 부어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팠지만 온종일 내가 주를 찬양했더라. 자, 폭풍우가 임하고 배가 침몰 지나가니까 리파이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전에 나아갔죠. 배전에 나아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폭풍이 잦고 바람이 뭐죠? 풍랑이 멈추니 기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길 몰아라 물이 나가서 기도했더니 폭풍이 더 극성을 떨어 침몰 직전에 이르러 결국은 폭풍에 빠졌더라. 무슨 망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충실하게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강력하다는 축복입니다. 시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사가 빈약했어요. 식사가 빈약해서 쫓겨다닌 시절에 조셉이 음식 축복을 했습니다. 주님, 케이크하고 우유하고 버터가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선지자 조셉이 온 걸 아는 상호보시 한 자매님이 선지자로 해서 케이크를 부었습니다. 정성이랑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조셉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도 급하시기도 하시지. 이렇게 응답을 빨리 하시다니. 그날 저녁 내내 행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사소한데 살아계십니다. 아주 작은데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돕길 원해요. 여러분의 권고를 다 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또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사소하고 작은 것에 우위를 얻길 원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태초부터 좋아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갓 구운 케이크하고 정성대 손길이는 기름진 버터와 따끈한 우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면 노크 소리로 보내주실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아멘.